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의 축복, 그리고 삶의 평강. 그래서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생업으로나 자손들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약속의 땅 정복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의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의미. 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지파에게 쫙 분배합니다. 그 내용이 쫙 앞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의미를 다 찾기는 또 찾으려고 하면은 찾겠지만, 더 중요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싹 분배하고, 그리고 오늘 도장 찍는 것으로 딱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정복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다른 형태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 그랬죠?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 도피성이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도피성을 세우셨던 그 목적은 사단의 참소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이 중보하심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보고 그 죄는 상수되는 것입니다. 이거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 정복되고 그것을 분배했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으세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 정복 의미 첫 번째. 자, 모든 원수들 중에서 맞선 자가 없었다. 이 말은 자, 교회와 성도가 이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예표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종말 시대 교회는 승리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고 들어갑니다. 천국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 정복음이. 자, 우리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원수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선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맞서질 못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요. 교회는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예표하고 모형하고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비유예요, 비유. 자, 여러분들 출애굽 2세대 이제 그러니까 20세 이하부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하입니다. 자, 그것이 민수기 14장 19절 20절 29절 3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돌아가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왜 여호와가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막 이래 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다 죽는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20세 이상,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1세대는 20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부터 해서 성인된 자로 자기 의사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자. 출애굽 2세대는 20세 이하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 그들이 이제 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 훈련을 했던 사람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철저하게 40년 동안 이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정복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철저하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따랐던 백성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교회와 성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 길갈이죠.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그죠?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12개의 돌을 쌓고, 거기 길갈,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거기가 나중에 본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치고 길갈로 돌아가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길갈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요. 기브온 족속들과 전쟁을 펼치고 그리고 길갈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길갈이 본영 진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 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 그랬죠. 아간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늘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늘 죄를 회개하고 정결의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 그랬죠. 승리 비결은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약에 새벽에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랬던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칼빈주의 신학과 칼빈주의 신앙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실현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게 맞다고. 그래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한국에 그 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 이거예요. 이 신앙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거예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찾아오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확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교만하지 않고 숫자를 줄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일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이상한 거예요. 이단입니다. 구원파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끝나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확 다 물리쳐버려요. 우리가 쫙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려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여호수아 갈렙의 싸움이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사사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사사들을 보내셨고, 사사 뜻이 그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드온, 그 다음에 드보라, 입다, 뭐 삼손, 뭐 12명의 사사들이 기록되죠. 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을 쳤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막 기드온 300용사, 드보라 바락 장군을 통해 가지고 막 미디안 13만 5천 명 막 이런 거, 기드온이죠. 거기 기손강 전투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락 장군과 함께 하시고 그런 거예요. 막 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성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성경 역사가 다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싸우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엘리야 하나 둘 셋, 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대전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 자, 약속의 땅이 정복됐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가 좀 작아지고 있어. 형훈아, 마이크.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음이 두 번째는, 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줘요.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이거 보고, 우와, 도장을 빵 찍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 4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이 정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 마치 후대에서 편집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후대에 와서 그 사건을 보면서 후대에서 기록했다, 그 사건을 보고 후대에서 기록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똑같이 성취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무서운 이유는, 성경이 무섭고 이 놀라운 것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말씀대로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뒤에 후대에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여러분들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참 미래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다시 오실. 그래서 제가 대전교회에 부임해 오자마자 여러분들 계속 느끼시겠지만, 제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말 사상을 의도적으로 저도 갖고 성도들에게 계속,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 그거를 주입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마치 후대에 그걸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대로 성취돼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이며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을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는 거예요. 희생양을 삼아서 짐승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 죗값을 대신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 그거 아담에게 주신 거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대로 성취돼요. 자, 여러분들 에녹과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거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한다. 그래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돼요. 그런 거 보면요 놀래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오늘 본문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갖다가 이삭에게 확인하시고 야곱에게 확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시고 그대로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대로 응하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써놓는다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12지파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다 분배를 끝난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응하였더라. 놀라워요. 여러분들 신명기 또 28장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말씀드렸죠? 읽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불순종의 저주에 관련돼서 쭉 나와요.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니네가 어떤 원수들하고 전쟁을 벌일 때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동할 것이요 해가지고 막 쫙 기록이 돼요. 신명기 28장에서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기록된 내용 그대로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역사 끝머리에서 기록했거나 편집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명기 28장에서 말한 그대로 망해버려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제가 생각나는 거 얼핏 생각나는 거 너무나 많으니까 언뜻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고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 27장 27, 29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애선 줄 알았다고요. 얘가 아이선 줄 알았어요. 이놈이 털 붙이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예선에 자꾸 이게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제 이거 예서 아니냐? 아니래. 순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애선 줄 알고 장남인 줄 알고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냥 장남에게 주는 축복.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막 그냥 막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냥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축복대로 야곱에게 성취됐습니다. 또 하나 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르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해가지고 쫙 축복하는데 그 축복한 대로 돼버렸어요. 이게 예언적인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예언을 하듯이 야곱이 그때 불렀던 그 말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섭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이사야가 또다시 이사야 예언서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745년에서 68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사야서에 기록했어요. 70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 보고 쓰는 것 같다니까요. 이사야 53장.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보고 쓰는 것 같아요.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법, 성막, 그 다음에 모든 규례가 그대로 성취돼요. 7대 절기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간까지도 성취돼요. 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4일 동안을 갖다가 집에 두며 왜 오후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이유를. 근데 예수님께서 딱 성취하신 걸 보니까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서 4일을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오후에 운명하셔요. 시간까지 똑같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다니엘서, 요엘서, 여러분들 예언서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다 제가 부르려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예언과 성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표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는 의미. 세 번째는 자,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 온 땅을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예표합니다. 4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 돌아갈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들, 약속 그대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말씀 그대로 가요. 이건 다 여러분들 창세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네?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천국의 그림자예요. 본체는 천국이 확정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라는 말이 어떤 학자의 말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해요. 히브리서 표현이에요. 모형이라는 말, 그림자라는 말, 그 다음에 예표라는 말, 히브리서 나와요. 다 그 기록이에요.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 이 장막은, 그러니까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실 때까지. 이 장막은 교회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표현이에요. 자, 비유라는 표현을 하여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3절.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지성소와 지성소, 이것이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을 모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만 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휘장이 쫙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아무나 성소와 지성소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사람은 모두가 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 들어가게 됐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표현이에요. 어떤 학자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히 히브리서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비교해요. 그래가지고 쫙 붙여요. 마치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 증인이에요. 한 명의 증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마치 두 개의 필름을 딱 겹칠 때 완벽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비교할 때 정확하게 딱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눈을 두 개를 만드셨을까? 눈이 하나면요, 초점이 안 맞아요. 눈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거리 감각이 안 맞아요. 눈이 두 개가 될 때 초점이 맞아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뭐가 날라오면 피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면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두 개가 돼야지 초점이 맞아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 개로 만드셨을까?
하나가 안 들리잖아요? 울립니다. 정확하게 안 들려요, 이게. 두 개가 될 때 코드가 딱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짝을 딱 맞출 때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강조 말씀드리면, 특별은총 성경과 일반은총 세계를 두 개를 합칠 때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두 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우주 물리학을 얘기하고 과학의 세계를 얘기해도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과 짝을 맞추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또다시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역사와 자연으로 설명한다고요. 구속의 역사를 통해 설명하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양에다 비유했다가, 그리고 뭐 남녀의 결혼으로 비유했다가, 자연 만물의 모든 것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일반은총 세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과학의 세계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대단히 무슨 뭐 박박사를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무슨 역사를 통해서,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인간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다 구원을 위한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의 세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 신상, 머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슴과 양팔은 뭐 은으로 만들고 복부부터 허리까지 청동으로 만들고, 다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밑에 주 발은 쇠로 되어 있고 하나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발가락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은 무슨 흙으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융합되어 마지막 종말 시대 10개의 발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지금 이 시대는, 종말 시대는 그래서 융합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융합 시대. 그래서 모든 학문이요 융합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학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융합으로 새로운 지식이 창출돼요. 융합으로만. 지금 융합 시대예요. 섞여버려요 지금. 종교로 가면은 종교 타원주의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음식으로 가고 요리로 가면은 퓨전이에요. 퓨전. 말씀드렸죠? 퓨전이요. 섞어서 새로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한대로 막 나옵니다. 백종원 씨 아주 좋아요. 제가 백종원 씨 유튜브 보면서 제가 요리도 가끔 하고, 간단해.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만 하면 돼요. 맛있어요. 제가 제육볶음 잘해. 잘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몇 번 해보면서 제가 발견했어요. 저의 어떤 재능과 은사, 요리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제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래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성민이 성훈이가 어떤 거는 아빠가 나은 것 같은데 그랬어요. 성민이 성훈이가 먹어보고. 그래서 어떤 거는 엄마보다 또 잘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은사가 있어요. 딱 봐가지고 조리를 할 때에도 뭐 그램수 안 재요. 턱 잡아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딱 집어넣으면 정확해요. 간이 딱 맞아요. 그런 거 딱 해가지고 몇 번 해보니까 딱 감이 잡혀요. 설교하고 똑같아요. 설교하고 비슷해요. 원리가 이렇게 딱 구조를 갖고 원리를 세워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리로 말하는 퓨전이에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요. 요리. 그 다음에 또 모든 학문의 세계가 퓨전이라고 그랬죠?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융합 시대, 그러니까 철과 흙이 섞여요.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새로운 물질이 나와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뭐죠? 동성애. 이렇게 가요. 이상이고 찹탕으로 섞여버려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성전환수술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은 미리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도 융합이에요. 인공지능의 그 지식세계가 다 융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사람보다 잘해요. 사람보다. 참 곤란합니다. 이제 앞으로 직장과 사람 직종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서히 진행될 거예요. 서서히 진행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직종은 사라져요. 하이칼라도 다 죽습니다. 남아있는 것들, 이제 그것만 좀, 뭐가 남을 것인가? 뭐가 남을 것인가?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판검사, 의사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암입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상황에서, 그걸 인공지능, 뭐 로봇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는 진단하고 사람이 판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명의 의사가 했던 것을 한 명이 해요. 판사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의사가 진단하는 것,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의사가 진단하는 것,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그 진단, 그 다음에 인공지능만 가지고 진단한 것,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사람이 개입 안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지금 이미 인공지능이 딱 진단한 게 더 정확해요. 사람이 개입되면 틀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판사가 만약에 그 선고를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판단을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더 정확해요. 수많은 판례들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정보들을 이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무슨 무기징역, 사형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윤리 문제에 있어서 이걸 사람이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맡겨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만 살아요. 이제 판사도 마찬가지. 100명의 판사가 할 일을 1명의 판사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99명의 판사는 이제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미용 있잖아요, 미용.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로봇이 하는 것보다 디테일한 거.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 이것들만 살아나. 요양보호사, 상담, 이렇게 해서, 인간, 이렇게 딱, 스킨십.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살아남고 좀 더 길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론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정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호수아서에서 딱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고. 아까 박종무 장로님 멘트했던 거 좋은 얘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본질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딱 스쳐 지나가요. 심지어는 자식도, 배우자도 마찬가지. 좀 더 오래 가지만, 그 인연이 좀 오래 가지만 스쳐 지나가고, 결국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국 승리할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